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순교를 준비하며 성도들이 거짓 교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을 변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가 앞서 말했던 연단의 과정을 지나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진리에 이미 성도들이 서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항상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소아시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 교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진리에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베드로가 장막에 있다고 말합니다. 장막의 원어는 스케노마로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할 때 쓰였습니다. 장막은 주로 성전이나 성막 등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이는 단지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육신 또한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 있을 동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육신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곧 있을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껴 더 이상 성도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그들이 더욱 진리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보내는 서신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진리가 계속해서 일깨워지며 생각나게 되기를 소망하여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4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것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합니다. 지시하다의 언어 델로오는 계시하다, 밝히다 라는 뜻으로 베드로에게 순교하라고 지시하셨다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계시하신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것 같이 자신의 장막에서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 육신을 벗어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 후에 있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은 순교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자신이 순교한 후 남아있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구원의 길을 생각하고 쫓을 수 있도록 힘써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의 삶의 중심이 자신이 5절부터 7절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연단의 과정을 지나 형제 우애와 사랑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6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베드로는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항하여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을 변증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성도들에게 알게 한 것은 거짓 가르침을 따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본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근거로 가르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신이심에도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의 죄를 해결하신 대속의 능력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대속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성도들을 완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기독교가 전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를 교묘하게 바꾸어 가르쳤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쓰고 있을 당시는 AD 60년대 후반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을 때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신앙의 1세대들이 죽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여러 왜곡된 거짓 진리가 만들어지고 부활과 승천까지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변증합니다. 16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라는 말은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직접 목격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특별한 경험으로 예수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겪은 것을 증언합니다. 그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이를 메시아에 대한 구절로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러한 음성을 들으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난 음성을 자신뿐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있을 때 들은 명확한 사실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아들인 메시아로 부르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사야 42장에서 보여주는 메시아가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을 이룰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구약의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자신의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더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언들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고 말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진리의 등불이 비추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이 샌다는 표현은 어두움이 지나가고 진정한 빛이 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샛별은 새벽별이라는 뜻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샛별로 표현하며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떠오르시기까지 그들은 주의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쫓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변증한 후에 모든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사로이의 원어가 이디오스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의 모든 예언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깨닫는 것 역시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매이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감동하심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육신의 소욕이 완전히 깨어져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성경의 예언들을 관통하여 깨닫고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 개인적인 목적과 유익을 위해 해석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성도들이 거짓 교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변화산 경험과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 위에 서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교훈 삼아 자신이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다면 베드로와 같이 죽음 앞에서도 형제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에 애가 탈 정도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와 같은 중심이 될 때까지 연단받아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